모든 사람은 어딘가인가는 무엇인가에는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좋은 것으로든 그렇지 않은 것으로든 어딘가에는 무언가에는 반드시 각인되어 있는 거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이게 시간 지나면서 뿌리 내리게 돼 있죠. 성령만 생명이 아니라 사단도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계속 뿌리 내리게 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체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를 사단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용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못 벗어나와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불신자 속에 있다가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근데 불신자 속으로 있는 가정 가문에 대물림돼 있고 영적 문제 배경돼 있는 것 그대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운명이라거든요. 사실 신자와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데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근데 진짜 나왔던가요? 몸만 나왔잖아요. 생각, 사상은 여전히 그 동네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잠시 그때뿐이요. 잠시 믿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2명밖에 못 갔어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돼서도 이거 안 바뀌어지면 계속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원래 있던 운명대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시작이 아니라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해방.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오늘 3번이나 썼어요. 왜 3번 썼는가를 말씀 통해 좀 붙잡으세요. 중요하다 그 말이겠죠. 로마서 8장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 다 못 읽으면 여러분 집에서 로마서 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요 3가지 속에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 뭐 누구든지 나라는 게 있고 그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교회, 중요하잖아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사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3가지가 그냥 있지 않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지난주부터 내 근원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근원을 치유하고 나를 살리라 그랬죠. 그러려면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신분상 사단에게서가 아니라 나라는 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결국 이 부분이 계속 건드려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리고 요 사단이 올무를 딱 걸어놓은 게 있단 말씀이에요. 나를 붙잡고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어야 여기 있을 인간이 아닌데 우리가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나에게서 해방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누구든 이걸로다가 각인뿔이 체질돼서 복음을 받아놓고도 저쪽으로 가는 게 너무나 쉽게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이요, 아예 꽁꽁 묶어놨어요. 모른 채로.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이거 그냥 무속 점술 우상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 묶여있다고 말이에요.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종교니까, 환경이니까, 무관하니까, 분위기니까 잡혀있는. 요게 알고 보면 사단이 쳐놓은 올무라는 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보여야 돼요. 인지가 돼야 아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야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어야 되는지에 눈을 더 바르게 뜨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아니잖아요. 근데 불신자 상태에 여전히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와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인 성삼위 하나님께로.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께로. 현장도 성삼위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를, 이번 핵심에서 그런 말씀 나왔죠. 못 벗어나서 언약을 붙잡거든요. 나를 못 벗어난 언약. 요거 사실을 알고 보면 누가 준 언약이에요? 복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고 사단이 붙잡은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준 언약, 창세기 3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사는데 사단이 준 언약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네피림이 되죠. 삶이 자꾸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온전하겠습니까? 무너질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쌓아놨는데 무너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못 벗어나면 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표현하면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을 열자마자 보세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두 가지가 복이에요. 첫 번째 뭐가 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요. 만물이 복이 아니고 세상이 복이 아니고 좋은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에요. 두 번째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요리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바꿔줍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었어요, 어디? 아니, 내가 심었냔 말이에요. 가슴과 가문을 타고 미리 들어와 버려 있는 것들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되지 않는 미리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잡고 요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리로 들어가면서 눈을 잘 떠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색깔이 휘황찬란해지는데 당연.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필연. 세 번째는요? 요걸 늘 봐야 돼요. 당연, 필연, 절대를 늘 봐야 돼요. 그래야 요걸 통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당하는 거, 겪는 거 이걸로 보인단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나를 절대 못 벗어나요. 당연을 찾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과 이유가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힘든 것이든 갈등되는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파고 들어가 보면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죠. 당연해요. 예상치 못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다는 걸 찾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필연적인 거는 아하 그래서 나에게 나를 통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게 보이는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요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안 보이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상대방하고 갈등 느끼는데 빠져나와지냐고요. 근데 요 스케줄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가 보인다는 말은 망대가 선다 그 말이에요. 망대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망대가 서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즉 여호와께서 주신 보호자의 망대가 내 안에 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다가 자꾸 보여요. 그걸 자꾸 보는 걸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알고 볼 수 있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를 찾은 겁니다. 요래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해. 요리로 가는 겁니다. 요게 조금만 되면 요것도 살아나요. 여기도 살아나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교회에도 요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나도 있지만 교회도 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교회도 나가 왜 없겠냔 말이에요. 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 요 사단이 나한테만 세워놨겠어요? 사단이 교회에 세운 사단의 올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을 쳐놓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교회가 요 사단의 진에 딱 잡혀가지고 생각은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늘 교회가 빠져나왔는데 운명이라는 한계를 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운명만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도 이 운명끼리 모여가지고 또 운명을 만드네? 그래서 교회가 지역의 운명, 영적 운명, 배경을 못 벗어나는 한계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죠? 출발은 어디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회는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또 못 벗어나면 현장은 또 어떻겠어요? 현장은 나 투성이지 뭐. 신자도 이 나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불신자는 아예 나로 똘똘 뭉쳐서 사상화되고 집념화된 사람들끼리 직장을 다니고 있네? 사회를 구성했네? 사람들 만남을 가지네? 여기서 어떻게 복음 전도에 눈을 안 뜨면 살아남겠냔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내가 유기를 지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눈을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장이 나라는 것만 있겠어요? 사단은 멀쩡히 가만히 있겠다. 나한테는 딱 발목을 붙잡고 계속 속이고 있는 존재. 교회에서는 다른 걸로 포장해가지고 율법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종교로 만들어서 모르고 속게 사상화시켜 있어요. 사단이 현장에는 뭐 세워놨을 것 같습니까? 올무 정도가 아니고요. 진 정도가 아니고요. 요 적은 나라란 말이에요. 사단의 왕국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놀면서 재밌게 직장생활 한단 말이에요. 사람관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세운 현장에 사단의 왕국에서. 그럼 이 현장은 현장의 운명, 현장의 운명이라는 이 벽 없겠어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탄탄하게 있어서 내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유만 알아도 돼요. 그 길은 이미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주셨냐면 우리 안에 와서 내재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인도만 받아버리면 되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알기만 하면 돼요. 눈만 뜨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렇죠? 말씀을 여러분 진짜 루터가 종교로 깨달았듯이 막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든가요? 아, 이 말씀은 믿으면 되는구나. 왜?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는 그 길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눈 열고 믿으면 돼요. 아하, 벗어나지 못한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에서 요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올무에서 그래서 갈 수밖에 만들어 놓은 운명, 불신자 상태에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아멘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보세요. 그 엄청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 아시죠? 18절
핍박 때문에 흩어졌었는데 흩어져는 그 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복음 주고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식사 대접한 바람에 밥 한 끼 먹고 왔네. 이게 소문이 퍼져갖고 교회가 시끄럽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하고 할례 못 받은 백성하고 밥을 먹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교회의 나 요게. 교회에 사단이 세워놓은 진 이게. 그게 교회가 한계 만나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그 생각 사고방식이 딱 뭉쳐 있으니까 못 벗어나요. 그거 한번 체험했으면은 아하 이거 완전히 내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고 있었네. 하나님 주신 말씀인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너의 등이 되라. 당연히 일어났어야 될 일, 당연 필요한 절대 아니에요. 고넬료 만난 건 당연 필요한 절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메시지로 못하고 베드로가 또 다시 안디옥에 갔다가 이방인하고 또 식사하다가 저 유대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 온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또 어긋나가지고 교회 시끄러울까 봐요. 도망가 버렸어요. 갈라디 2장.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같이 따라서 도망가. 이게 교회 분위기였다니까요. 이게 교회에 사단이 세워놓은 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이 24를 넘어 25로 가고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로 자꾸 들어갑니다. 원래 살던 동네니까. 일로 자꾸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진을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마저도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세상이 신이 돼버렸어요. 아니 교회의 신이 세상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 마음으로는.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니까 이게요 내 신이 돼버리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게 그래요. 나중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딱 묶여가지고 발견하고 성삼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면 현장이 보이죠. 현장은 언제든지요 드러나 보이는 거 있습니다. 현실. 이번에 핵심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핵심 속에 요 말씀도 있고 요 말씀도 들어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캐대언 얘기했잖아요. 무속 문화가 가수 아주 젊고 예쁘고 매력적인 노래 잘하고 리듬 있고 얼마나 좋은 음악들. 음악 만들어가지고 띄우니까 전 세계가 막 다 호응을 하고 갑자기 한국 브랜드가 높아졌어요. 그 바람에 복음 전하기는 좋아졌어요. 좌우지간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무슬림 학교 1만 명이 모이는 무슬림 학교예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어요. 학생 수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떼구리로 있는데 그 학교를 들어갔다니까요. 거기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누가 듣고는 창문 내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BTS라 그러는데 아니 한국 60 할아버지가 BTS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도대체. 근데 사진 찍자는 거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진 찍느라고 수업하다 말고 선생님도 찍으래요. 이래갖고 수업하다가 말고 애들하고 사진을 수태기 많이 찍었다니까요. 갑자기 우리가 무슨 모델입니까 대체. 그 문화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문화의 심각성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그 캐대언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번 주에 좀 찾아봤어요. 지난주에 내가 소다팝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내 가사를 좀 띄워줄 걸. 이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오지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여자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골든이라는 제목이에요. 골든, 금처럼 빛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무명생활로 아주 힘들었지만 사실은 너는 금처럼 빛나는 존재야. 이걸 가사로 만들었거든요. 가사 얼마나 좋아요. 띄워보실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다 이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뛰어난 존재. 복음만 있으면 100% 300%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 주인이 누가 삼냐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 줄 아는데 자기를 주임 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좌우지간 요거 존재만 모르게 해요. 존재만. 근데 그 좋은 가사들이요. 그거를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예전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한참 논란되던 그 음악 기법이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게 있어요. 거꾸로 틀어보면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 작업을 해봤더니요. 예수를 모욕하고 쌍욕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모른대. 그러니까 이런 곡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3단체 영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튜브 젊은 분들 볼 수 있으면 보세요. 3단체 문양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왜 백워드 매스킹 같은 걸 할까요? 사람은 의식할 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의식 상태도 메시지가 얼마든지 들어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도 들어오고 무의식 중에도 들어오고 왜? 리듬 타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요거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현실 뒤에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현실을 넘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을 더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실 있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현실 내용 보도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념을 가지고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좌쪽으로든 우쪽으로든. 근데 진실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예요? 안 보이는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사실. 존재를 모르게 만드는 사단이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 있단 말씀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현실은 맞죠. 현실이 틀립니까? 어디? 맞지. 세금 내야 되고 경제활동 해야 되고 맞아요. 맞지만 틀린 겁니다. 현실에 속지 마셔야 돼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요셉의 현실은 노예 생활입니다. 맞아요. 그래 그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맞지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더 틀린 거예요. 왜? 사실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 더 속을 거 아니에요. 진실은 야 알고 보면 있지. 그게 알고 보면 진실은 이래. 와 이게 단 줄 알죠. 더 맞지만 완전 틀린 거예요. 왜 완전 틀리다 그럴까요? 왜 완전 틀려요? 복음 없이 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틀린 거예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고 왜? 복음 없으면 좀 헤매야 돼요. 복음 없으면요 부딪히고 헤매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야 돼. 그래야 길을 찾죠. 근데 복음 없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러분요 복음 찾을 생각도 안 해. 자기만 안 찾나? 남도 못 찾게 해. 그래서 더 맞지만 더 틀린 거예요. 완전 맞지만 완전 틀린 겁니다. 진실은. 육신으로 볼 때 진실은 완전 맞아요. 그래서 사람 껍벅 다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완전 틀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뒤를 못 보게 한다고 말해요. 진실이라는 말 때문에. 다 쏘아갖고 영적 사실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요걸 봐야 요 존재를 알 거 아니에요. 존재를. 그걸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뭐예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이 앞에 거는 전부 사실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 같고 사람 문제 같고 환경 문제 같고 직장 문제 같은데 속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뛰어넘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도 당연 필연 절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길에는요, 요렇게 가야 새로운 각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걸 통과해봐야, 요렇게 가봐야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 체질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제가 이거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 알기 전에라면 절대 안 그랬을 것들 바뀐 것이 꽤 있어요. 여러분 뭘 판단할 때, 뭘 결정할 때, 뭘 볼 때 내가 복음 갖기 이전에도 똑같이 했을 생각이다 라고 생각되면요, 고려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갖기 전에도 이런 결정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면요, 다시 고려해 보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쪽으로. 제가 복음 갖기 전에는요, 용납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것들. 근데 지금은 제가요, 상관이 없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일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닌 것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못 뜬 분들은 결국은 전도운동 10년 20년 하고도 사요나라 알래나요? 참 일제 해방기를 안 겪었는데도 이런 말들이 툭툭 나와요. 그죠? 그 얼마나 영향 입었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 각인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각인이 생겨야 이게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여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정표, 이거 체질입니다. 가 남는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니까 뭘 바꿔야 되느냐? 24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24. 내가 24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24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보시면 내가 이 동네 여전히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거는 절대 안 바뀌고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으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리로 가느냐의 차이. 24. 24를 하는 중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24가 진짜 돼요. 어디 뭐 24라는 게 마음으로 24지. 그래서 또 하나 있어야 될 시간이 뭐냐면 요 집중이라는 시간이에요. 집중. 그 제가 주일 아침마다, 주일 아니지, 매일 아침에 묵상 카드 올리잖아요. 그 묵상 카드 올리는 거 매일 올리는 거 쉽고 같죠. 매일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지. 제가 그 아픈 와중에도 그거 한 번도 안 믿고 2번인가 3번 못하고 몇 년을 지금 제가 29년 2019년부터 계속 했네. 계속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제 삶에 들어와 있어요. 또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자꾸 이렇게 줌 포럼 하다 보니까 난데없는 만남들이 자꾸 나오면서 자꾸 만나죠. 지난주에는요, 저 아프리카에 적도긴 이 사람 만났네. 적도긴이 도대체 어딨나? 여러분 지도 찾아봐야 되죠. 나도 중앙아프리카에 있지 싶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 한쪽 구덩이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어요. 코리아 그러면요, 사람들이 지도를 찾아봐야 아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판도가 달라지는 거 있죠. 집중. 여러분 집중해 보셔요. 집중한 시간이 여러분 나름대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일로 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던 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가던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옛 체질, 옛 뿌리, 옛 각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4를 바꾸면 돼. 24를 바꾼다니까 뭐 24시간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만 틀으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집중을 혼자 못하겠으면 도움 받아요. 그래서 같이 하게 돼요. 팀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금토일 미션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렘넌트들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뭐 렘넌트만 문제겠습니까? 제가 신학원을 가보니까요, 렘넌트들한테 암만 메시지 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부모 아니 신학원에 와서 메시지 잠깐 듣고 렘넌트가 이거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부모가 같이 돌아가지 않고는 안 돼요. 그 금토일 하자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좋아하더만. 왜 좋아하는 줄 알죠, 여러분? 일단 집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다 안 그랬나요? 금요일 날은 어른들이 좀 모입시다. 어른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실 메시지 듣고 포럼 한다고 하지만 그 포럼은 사실은 경직되어 있는 포럼이고, 진짜 포럼은 여러분이 이게 뭐야 이렇게 풀어놓고 속에 있는 얘기하는 그 포럼이 진짜 포럼이에요. 이 금요일 그거. 또 토요일은 렘넌트들 금토일 3일 동안 붙잡아 놓을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거 할 만한 영적 힘 가진 분들이 들러붙을 수가 없겠더만 하지. 그래서 일단 신학원 갔다 돌아와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이라도 좀 집중하면 좋겠다 싶고, 제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재현이 벌써 중학교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참 초신가 갖고 6학년들 보면요, 제가 야 얘들 한 학기 있으면 중학생 되는데 싶은 거 있죠. 내가 옹재현이를 보고 나니까 그거 이제 느끼겠는 거예요. 진작 내가 큰문을 또 써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렘넌트들 좀 모아놓고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덕에 같이 좀 집중하자고요. 그런 중에 10월 3일 금요일에 보니까 공휴일이에요. 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먼 하늘이 열렸겠어요. 근데 개천절이 그리고 휴일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요 하루 휴일 새가족하고 사명자 또 렘넌트가 우리 교회 자체로 좀 집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내서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와갖고 말씀 듣는 거 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 번은 맛을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리로 가셔야 돼. 세 가지. 그래서 해방 그런 거예요. 왜 해방 세 가지 쓴 줄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안 빠져나오면 여전히 저기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나에게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단이 쳐놓은 올무와 진과 왕국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빠져나온 운명에서 다시 들어가 앉아있는 이 상황을 바꾸는 24 집중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답도 주시고 길도 주셨는데 길들여 있는 것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빠져나와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그 흐름이 나오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